8월 10일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가 그리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기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동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이름에는 기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위에 임재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잠자는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전파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대평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대평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연로하신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가 다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김강훈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종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오기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많은 비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루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전후 9번째 기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참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어 충만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충만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전후 9번째 주일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마음의 경영을 넘어서서 가장 선한 길을 이끄시는 성삼위 찬양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를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내일부터 16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는 바람에 수요기도회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수요일날은 쉽니다. 중보기도 말씀의 순종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첫방의 삶을 살리다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 홍수도 있고 역대 제일 더운 여름날 잘 이렇게 보내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앞에도 다치시고 뒤에도 다치시고 이렇게 사고도 나오는 일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내 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느끼고 있는데, 늘 그러한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어제 말복이 지났는데 말복 지났다고 해서 입추가 됐다고 해서, 입추가 며칠 전에 입추였는데 입추 지났다고 해서 좀 약간은 서늘해졌는데, 서늘해지면 낮에는 더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낮에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이 더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이겨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건강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낮에도 이렇게, 낮에도 좀 어두우면 위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해요.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다닐만 한데, 밤에는 빛이 없으면 다닐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화장실 갈 때도 불빛이 없으면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이러한 필요를 하시고, 인간들의 필요를 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니까 빛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둠. 그래서 이제 빛을 뭐라고 명명하셨냐면 낮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낮이라고. 그리고 밤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 첫째 날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넷째 날에 큰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넷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 태양하고 달하고 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넷째 날에 거기에서도 보면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 그리고 밤 이렇게 시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이라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만드셨고 결국은 빛 만드신 거에 이면에 이제 어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만드신 거예요. 만들진 않았어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생겨났는데 요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성경을 쓸 때 이게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다라는 그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온다. 이런 영향을 갖다가 어디서 받았느냐?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분 밑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플라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분이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두 개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빛, 어둠, 낮, 밤 이렇게 식으로 선, 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하늘은 선하고 땅은 악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그 바울도 그 철학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 성경적인 영향이 빛과 그 어둠, 낮과 밤 이걸 갖다가 선, 악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성경이 그 쓰여지고 나서 이 중세시대라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우리 그 책의 세계사에서 배웠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가 이게 중세시대라고 그래요. 중세시대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빛은 그 낮은 선하고 긍정적이고 어둠, 밤은 악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분법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 영향, 낮은 선하고 그 밤은 악하다 뭐 그런 개념으로 빛과 그 어둠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그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성경에서 보면 빛은 누굴까요? 빛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빛이라고 하지만 빛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빛을 뭐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시켜가지고 뭐 빨리 어쩌거나 뭐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빛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를 나는 뭐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여기 계신 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그 제자들과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시면서 그 빛을 갖다가 누구에게 다시금 이렇게 의문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높인 데 있어야 빛이 잘 비춘다는 이 말 가운데 바닥에 있으면 그 빛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처럼 그 빛을 통해서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승을 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는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빛이라는 말이보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빛이라는 말이 비에다가 치읓 발음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빛이고 비에다가 지읒 발음하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빛이고 비에다가 시읒 발음하면 우리가 모르게 빛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세 가지가 다 뭐 어떻게 하면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거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성도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이게 어둠. 그러니까 어둠은 이렇게 그 밤이잖아요. 이게 안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면.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빛. 그래서 너희는 빛의 칠드런이다. 빛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어둠. 이제 헬라어로 이제
스코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스코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둠에 속하였다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빛을 갖다가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포스? 너 포스 있지? 누가 포스 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포스는 빛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포스. 하나 잘 배워가야 돼. 아셨죠? 지금 나가는데 저 빛을 뭐라고 했지? 목사님이 포스가 있다고 해서 다 포스가 있어요. 아셨죠? 포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어둠이었던 자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좋지 못한 행실, 죄악이 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성삼위 찬양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빛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빛이 된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하라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살라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사는 것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뭐를 갖고 들어왔어요, 제가? 복숭아. 복숭아는 어디에 또 열려요? 복숭아 나무에서 열리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어려워 물어봤어요. 사과는 어디에서 열려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복숭아가 열매가 맺는 거 현찰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뽑잖아요. 배든지,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밭에 저도 이번에 감자를 심어가지고 심기는 제가 심었는데 캐기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캐가지고 집사람 지분이 많은데 감자를 갖다가 심었더니 뭐가 나냐면 감자가 났어요. 그 두더지가 먹기도 하고 지렁이가 먹기도 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감자가 나고 고구마를 심으면 저 끝밭에 저 고구마 심었거든요. 안 보이죠? 제가 원래 심어놨어요. 저기에 내일 올라가 보는데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빛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빛의 열매다.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다. 뭐 장씨도 있고 여기 정씨도 있고 주씨도 있고 어제 제가 주씨 옆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게 주씨 뭐 이게 다 김씨 이씨 안 부른 분 계세요? 박씨도 있고 여기 다 이렇게 김씨 이씨 박씨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누구냐면 씨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그 결실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진실함. 빛의 열매가 첫 번째 중에 착하다. 착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느냐? 우리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따가 복숭아도 먹고 수박도 먹고 수박 먹고 복숭아를 가져가세요, 아셨죠? 별로 반갑지가 않으세요. 오늘 물복이에요. 물복이 뭔지 아시죠? 물렁물렁한 복숭아가 물복이고 딱복, 딱딱한 복숭아가 딱복이에요. 하나 또 배워가셨죠? 자, 착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시험 문제 안 낼 테니까 9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양선. 그게 오늘 본문하고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착함하고 양선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그 6번째 열매인 양선과 오늘 빛의 열매인 착함과 똑같은 단어다. 우리가 번역을 다 따르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착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착하다라는 말씀은 선하다라는 말씀. 선하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우리 그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 이스라엘의 그 2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는 선하시며 선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참 선하게 생겼어. 근데 선하게 생겼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셔요? 선하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보니까 선하게 생겼네. 얼굴 예쁘다 그러면 뭐 눈도 이쁘고 뭐 코도 이쁘고 뭐도 이쁘고 이렇게 오목조목 잘 이쁘다라는 거 선하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착하다라는 것. 그냥 성품이 선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썼냐면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후에 이 다윗이 시편의 이 역대상에서 말씀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면 시를 갖다 다윗만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그 시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선함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가끔 그래요. 이렇게 너는 어디 가서 누구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겠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판박이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걷는 모습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닮지 말라는 것까지 다 닮았냐? 이게 뭐냐면 똑같은 열매기 때문에 그래. 열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씨, 이씨, 정씨, 장씨 그렇게 박씨, 김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들은 하나님의 착함을 갖다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아야 된다. 그래서 착함의 열매를 그대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의 자녀들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로움. 이 의는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서 의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사람과도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누가 똑같은 이 성도가 저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좀 불친절하게 대해준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는 의가 아니거든요. 의라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울이라는 것은 왜 저울을 써요? 똑같으라고 저울 쓰는 거잖아요. 내가 1kg의 그 소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돌을 살짝 섞어가지고 1kg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의예요? 아니에요? 그게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게 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의로움의 열매는 똑같은 열매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는 진리다, 트루스라는 거죠. 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진리이심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좀 착하면 좀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착한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순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참이 있어야 된다.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으로 출근하시면서 그 무화과 배고프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주하셨어요. 열매 뭐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베어내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착함의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진실함 그 참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외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커피집에 커피 향기 나는데 잔뜩 품고 가가지고 딱 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커피 냄새가 나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거죠. 예. 그것처럼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무언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 된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한다는 거, 웃게 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누군가의 그 근심에 쌓인 사람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웃게 한다는 거, 입에 걸려서 이빨이 보이게끔 크게 웃도록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찾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이게 우리가 페이라고라 하는데 시험하여 보라. 검증하여 보라라는 거죠. 찾아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검증하여 보라. 이게 자꾸 테스트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것을 좋아하는지, 저것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해 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르신 되면 맛있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이거 하면 아이 맛없어. 이거 하면 맛없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어떻게 돼요? 먹어야 살죠. 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 배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 제물도 중요하지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헤아려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빛의 자녀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해야 된다, 테스트해야 된다,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까이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고 싶으시죠, 그죠? 보고 싶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잘 있냐? 이라고 이렇게 뭐 전화해요, 안 해요? 보고 싶을 때 너 와라라고 하기는 그렇고, 너 잘 있냐? 몸은 어떠냐? 이렇게 뭐 그렇게 전화해야 하나요? 여기 어머니들 그래야 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거 뭐냐면 자꾸 만나고 싶은 애가 그래, 보고 싶은 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다가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뭐냐? 예배다. 우리가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 몸 어떠냐? 하나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맨날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고쳐주시고 저기도 잘해주시고 손주들도 있고 손주들도 군대 가 있는 손주들도 있고 뭐 공부하고 있는 손주들도 있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죠. 그건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럼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겠어요? 응답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잖아요. 누구야 너 이렇게 좀 살라고 우리가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잖아요. 전화를 해야 할 줄이야.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인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간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른들에게 우리가 뭐 김치를 만든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귀찮게 뭘 물어보느냐? 레시피 거기에 김치 저게 다 나와 있는데 뭘 물어봐? 그렇게 해요? 그래도 내가 엄마하고 먼저 살았고 물어보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한 교회 내에서 연약한 성도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 5명의 자녀가 있는데 5손가락이잖아요. 우리 다 자식들은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을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얘기하는 게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뭐 이렇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아파도 많이 아픈 분도 있고 덜 아픈 분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형제 자매 돌봐야 돼.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계속 찾아보는 것 이외에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된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의미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된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힘써야 된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또한 반대로 열매 없는 이득 없는 그러한 어둠의 일에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들추어내서 그것들을 갖다가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의 반대인 어둠의 열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악한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이 경계하고 피해야만 하는 그 육체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노동하는 그런, 우리가 직장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갖다가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투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겁나게 많죠. 금방 읽었는데 몇 가지 여기서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으세요? 눈으로 저기 보고 있으시니까 이제 보고 있어도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분열시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뭐냐?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고 또 피해야 할 것은 어둠의 일인 육체의 일을 우리가 피하고 힘써야 된다. 어둠의 일, 어둠의 열매, 빛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면, 이 육체의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쟁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이러한 그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그 빛의 자녀들은 경계하고, 또한 이것을 잘못됐으면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암덩이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전 같으면 뭐 수술을 해가지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칼로 해서 드러내야 더 이상 번지지 않잖아요. 요즘 기술들이 좋아요. 이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빼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빼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범죄에 빠진 이들을 꾸짖어서 공동체가 어둠의 열매로, 어둠의 그 세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복숭아를 지으면 모두가 다 성한 것이 나와요. 뭐도 있어요? 이게 조금 썩은 것이 있어요. 썩은 걸 그냥 가만히 같이 멀쩡한 것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썩은 복숭아를 가만히 멀쩡한 거 놔두면 썩은 복숭아가 멀쩡한 것도 이렇게 못 먹게 만들고, 썩은 감자를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썩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내에 어둠의 열매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저게 어둠의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 우리가 분간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일을 강력하게 꾸짖어서 교회 공동체를 어둠의 열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 우리 구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은 교회 속의 어둠의 열매, 육체의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저희 집에 개가 3마리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각자마다 다 다르게 짖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가보면 뭔가 짖었겠죠.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계속 짖어가지고, 어제 밤인가 이렇게 새벽인가 짖어가지고 나가봤더니 고양이가 흰놈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지혜하고 안 친하다고 막 이렇게 짖고 있더라. 걔네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이렇게 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속의 어둠의 열매, 그 육체의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신하고서 깨어서 너는 나쁜 거야. 계속 우리가
표현이 그렇죠. 찢어야 돼. 너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계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구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와 싸워가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해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친 손길들 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진행하셔서 서명서를 공개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서명서는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공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세. 부흥하는 교회 공직자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사. 결단의 장소 192장 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 살도록 파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홍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무모하고 잔인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니 이제는 배우도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